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질문을 받거나 또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질문들 중에 가장 무게 있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이런 질문이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 땅에 악이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악이 없어야 되지 않는가? 점점 더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신가? 이런 질문을 듣던지 아니면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우리 지난주 5.18 민주항쟁 36주기를 우리가 기념했는데요. 36년 전에 그 민간인들이 처참하게 학살되는 그 현장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것입니까? 우리 세월호 사건으로 학생들이 그렇게 속절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믿음 생활 잘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고통이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죄 없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어디 계신 것입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죠? 작년에요,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덤프트럭이 앞에 가는 승용차를 깔아뭉겨 몇십 미터를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용차 운전자가요, 크게 다쳤을 뿐만 아니라 그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있었던 아내와 그 아내의 품에 안겨 있던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음주운전을 한 트럭 운전사는 법정에서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홀로 남은 이 남편은요, 너무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너무나 공평하지 않다. 만약 그가 신앙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계속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 강남의 묻지마 살인사건이 한 주간 내내 또 이렇게 회자되었습니다. 17일 새벽 그 노래방 화장실에서 한 1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던 한 남자가 20대 여성에게 갑자기 흉기를 휘둘러서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는 그냥 오직 여자들에 대한 어떤 혐오감 때문에 그냥 죽였다는 거예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그때 CCTV에 비춰진 그 여자의 남자친구가 괴로워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그 남자친구가요,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왜 하필 나에게, 그리고 내 여자친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절규하는 그런 모습 같았어요.
만약 그가 신앙인이라면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쉽게 어떤 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쉽게 답을 내리기에는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많죠. 그런데 이런 고통을 겪은 비극적인 인물 중에 가장 비극적인 인물을 우리가 찾는다면 아마도 욥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참 의로운 자였어요. 또한 그는 부자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는 당시에 제일 가는 부자였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의롭고 덕이 많은 사람이어서 사람들을 돌볼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기만 챙긴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챙겨주었던 그런 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고 사랑스러운 10명의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악성종기가 나가지고 재 가운데 앉아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어대는 초라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된 거예요. 아마 그렇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욥의 운명은 쓰레기장처럼 나락으로 떨어졌죠.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들과 단절되었습니다. 몸은 병이 들어 썩어 들어갔고 숨이 붙어있긴 하나 죽은 거나 다를 게 없었던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이렇게 단절되는 순간에 이르렀어도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사탄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욥이 당한 재난은 원래 사탄의 음모로 시작된 것으로 욥기는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천상회의에서 사탄은 욥을 모함을 하죠. 여러분, 사탄이 하는 짓거리가 다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을 참소하고 모함하는 짓을 하죠.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축복을 거둬들이면 하나님을 거부할 것이다. 이렇게 욥을 그는 참소합니다. 믿음과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얻어지는 게 있기 까닭이지, 그걸 다 잃어버리면 신앙이고 나발이고 다 이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탄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잃고도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재산을 잃고 자녀들이 죽어간 상황에서도 욥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자 사탄은요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을 또 참소하죠. 재산과 자식을 잃었어도 자기 몸이 성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지, 그 몸을 치면 그의 믿음도 버릴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하여 욥은요 몸에 병이 들게 됩니다. 피부가 상하고 가려움에 견딜 수 없어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죠. 이 처절한 모습을 보다 못해 욥의 아내가 탄식을 하며 말하지 않습니까? 여보, 당신이 이렇게까지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 신앙을 지켜나가시는 것입니까? 차라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러나 욥은요 이 아내의 말에 이렇게 응답을 하죠. 여보,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을 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어? 여러분, 성경은 이 욥의 이 고백을 통해 사탄의 논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이 사탄의 논리를 전면적으로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논리는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이기도 하죠.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논리의 세계를 뛰어넘는 신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욥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욥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욥기의 이 전체 이야기를 통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뭘 얘기해주고 있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신학적인 논리의 세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신학적인 논리의 세계를 뛰어넘는 신비의 세계가 바로 신앙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의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요, 먼 데서 욥을 찾아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욥의 친구 3명이 나와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들 욥기,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면서 지난 목요일까지 욥기를 읽었나요? 네. 여러분들 어땠어요? 욥기 읽고 가시면서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66권 중에 읽기 참 어려운 성경책이 욥기 같아요. 욥기는요, 사실 욥기의 줄거리, 그 스토리를 파악하려면 1장, 2장, 42장 이 3장만 읽으면 되셔요. 근데 3장부터 한 39장, 41장까지는요, 이 긴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와가지고 욥과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을 읽어 나간다는 것은 힘든 부분이에요. 사실 지루하기도 하고 어렵죠. 그런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욥의 세 친구가 와서 보니까 욥이요, 너무나 처참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막 미어져 오는 거예요. 이 욥의 세 친구가요, 욥의 그 고통을 보면서 함께 울어줍니다.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냥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구약 성서 시대에는 그 고통에 동참하기 위한 행동으로 어떻게 하냐면 옷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그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괴롭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욥이 앉아있는 그 재 가운데 같이 앉아가지고 그 죄를 말이죠, 머리에 뒤집어 쓰고 밤낮 1회 동안, 7일 동안을 이 욥의 고통에 동참을 해줍니다. 아무 말 없이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좋은 친구들입니다. 근데 그 벗들이 와가지고 눈물 흘려주고 같이 아파해 주니까, 그때 이 욥이요, 마음의 문을 열고 비로소 자기의 고통을 토로합니다.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도대체 이해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설명될 수 없는 이 자신의 처지를 그는 솔직하게 표현을 해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내 갈 길을, 내 인생의 길을 딱 막으셔가지고 내게 고통을 주는 것 같다. 내 마음엔 평안이 없고 기쁨도 사라졌고 나는 고통과 두려움뿐이다. 참으로 진실로 유한한 인간의 그 시름소리를 지금 이 욥은 친구들에게 지금 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 욥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욥의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불경한 소리로 들렸어요. 야, 네가 어찌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욥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욥을 설득해 나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논리로 욥을 설득해 나가는데, 그 신학적인 논리가 바로 뭐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신앙의 논리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바로 화를 당한다라고 하는 논리였습니다. 이 논리가 바로 유대인들의 전통이 되었고 그들의 지혜가 되었고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중심된 신학적인 그런 논리였어요. 이 논리를 가지고 욥에게 다구칩니다. 얘야, 네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는 이유는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요, 그들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은 계속해서 이 욥을 비난합니다. 왜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회개하지는 않느냐 말이야. 욥은 맞받아칩니다. 나는 사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애를 썼는데 내가 받는 이 고난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결국에는요, 이 욥이 겪고 있는 고통에 깊은 공감을 보여주었지만 그 고통의 원인을 둘러싸고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지자 이 친구들 사이가 차갑게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학적인 논리라고 하는 것은,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고 분열시키는 것이죠. 나중에 또 한 사람의 멋진 아주 젊은 엘리트 신학자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인물이 욥기에 등장하는데 그는 또 다른 어떤 신학적 논리를 가지고 이 욥에게 다가갑니다. 욥에게 임한 재난은 욥을 이전의 삶으로부터 자유와 부유함이 있는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조치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서 욥에게 그 고통의 원인을 해명하려고 하죠. 더 나은 세계로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다. 그런데 이런 논리도 욥은 수긍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욥기의 결론 부분에 와서 하나님은 이들의 신학적인 논리를 책망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42장 오늘 6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들 7절 8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욥의 친구들에게 분노한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한 것들은 옳지 못하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신학적인 논리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신앙을 판단하고 재단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신학적인 논리를 뛰어넘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논리로 사람을 쉽게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죄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급기야 욥기는요, 세 번째로 이 얘기를 하십니다. 뭐냐면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설명과 해석의 세계를 뛰어넘는 신비의 세계인 것을 욥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설명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설명해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것은 그것 자체가 고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욥의 고통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버리지 않았지만 자신이 당한 이 일에 대해서 속 시원한 설명을 듣고 싶었어요.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당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는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것이죠. 그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지 않으니까 그는 몸도 괴로웠지만 이것이 더 괴로웠던 거예요.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느낌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왜 내가 버림받아야 했는가? 이것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끝내 하나님은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찾아오셔서 오히려 그런 욥에게 질문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설명을 요구하는 욥에게 내가 한번 대답해 봐라 하시면서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한번 일어나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한번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이 창조의 신비와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신비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질문에 욥은요 할 수가 없었어요. 안다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안다고 해도 극히 일부만을 알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존재가 어찌 그 모든 것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 욥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맞다 말이지. 이렇게 인간이 모든 것을 알 수도 없고 모든 것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도 없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데 너는 어찌 이렇게 대답을, 설명을 듣고자 하느냐? 그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책망을 듣는 순간 욥은 그 순간에 비로소 삶의 신비를 깨우치게 됩니다. 여전히 자기가 겪는 이 고난의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자기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섭리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체험을 갖는 순간 그는 그렇구나. 삶도 신비이고 고난도 신비이고 신앙도 참으로 신비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죠. 이 깨달음 속에서 욥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욥기 42장 2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이렇게 쉬운 성경으로 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참으로 삶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신기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저의 요청을 거두어 드립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고백 후에 욥은요 어찌 보면 욥기에서 가장 귀중한 고백을 하는데 그게 오늘 5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때 욥이 보았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았기에 그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렇게 감탄하면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나이다,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욥이 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욥이 보았던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벌어진 가장 불공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문에 시달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신 사건이 어찌 보면 이 땅의 가장 불공평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죽으신 후에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머리부터 흘러내리는 피는 온몸을 적시었고 그 만신창이가 된 시체가 모든 사람 앞에 공개되어 치욕을 당한 일,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불공평한 일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그 불공평한 일을 당하신 것, 이것을 통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불공평한 사건에서 면제된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요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참 억울한 일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얘야, 나도 그 불공평한 일에서 면제되지 않았단다. 예수님이 이런 불공평한 세상에서 불공평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당신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은 공평해야 한다는 이런 욥의 기대를, 그리고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넘어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이 설명될 수 없는 인간의 고통, 그 우주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밝은 빛의 낮이 오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불공평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지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 그 모든 이 땅의 어둠은 사라지고 그 모든 인간의 고통도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 주님의 부활은 그것의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욥은 후에요 잃었던 재산에 대하여 갑절의 보상을 다 받게 됩니다. 그 갑절의 보상을 받음으로 이런 확실한 증거를 그는 몸으로 체험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욥이 후에 갑절의 보상을 받을 때에 그가 처음에 잃은 양이 7,000마리인데 14,000마리를 다시 회복받게 됩니다.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인데 6,000마리를 얻게 되고 소가 500결이인데 1,000결이를 얻게 되죠. 암나귀가 500마리였는데 1,000마리의 암나귀를 다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들만큼은 그대로 10명을 다시 얻게 돼요. 무엇을 말할까요? 이미 죽은 자식 10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의 이 공평하지 못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불공평에서 오는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통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신비가 중요함을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고통받는 자리에 함께 하시며 다시 그곳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시면서 우리의 눈이 십자가 넘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귀로 듣는 차원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차원으로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만이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신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욥은 이것을 체험했던 사람이었고 그 체험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더욱 빛을 발했으며 그 믿음으로 어둠의 터널을 지나 영광된 내일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렇게 성숙한 믿음, 신비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영적인 거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